할렐루야. 강사를 굉장히 민망하게 하는 교회네요. 이런 영상을 또 어디서 구하셔? 너무 영광스러운 아침에 특세 첫날 우리 성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성산에 올라오신 모든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첫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말이 또 빠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성령께서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한 주민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첫날이니까 워낙 긴장이 돼갖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오늘은 민원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첫 근무를 서는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민원인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민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오늘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첫날이니까 워낙 긴장해갖고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혹시 본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민원이 더 당황을 해갖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사망신고는 본인이 할 수 없죠. 못 오죠.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차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셨으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보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말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워낙 사랑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성함께 너무 귀하고, 요즘에 수원과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목하는 교회가 주의 뜻 성함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네. 이미 소문났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정말 귀한 교회가 성함교회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들어서 얼마나 좀 가슴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체가 쫙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철민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좋아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영이 너무 맑아요. 영이 너무 맑고 영이 너무 투명한 목사님을 정말 찾아오기 힘든데,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도 영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2025년도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영이 맑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주의 뜻 성황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성을 향도해 갈 수 있는 영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지만 실은 올 한 해는 출발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한 해의 끝자락까지가 우리가 마주했던 사건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슬픈 소식을 마주하고 한 해를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딱 정해진 연초부터 연말까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출입부터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귀어잡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겨워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분명히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거친 파도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말씀이 참 비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첫 집회를 하면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자,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삶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호흡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맑고 화창한 날도 반드시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맑고 화창한 그 축복의 한 해가 반드시 제 삶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똑같이 펼쳐진 새해라는 공평한 선물 모두가 다 받아 누렸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날아오신 분들, 뛰어오신 분들, 걸어오신 분들, 기어오신 분들, 어떤 모양으로 아무튼 오셨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우리는 공평한 새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새해라는 선물 위에 희망의 백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첫 특세를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희망의 백지 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소원을 여러분 희망의 백지 위에 적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저에게 올해 영적인 슬로건이 이거거든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출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영혼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적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씩 적어 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면서 이 갑절의 축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신 장로님도, 권사님 모두가 다 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결코 이거 하나만큼 오래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무엇을 하지 마셔야 되는가? 저주하지 마세요. 누구를 향하여서, 그 무엇을 향하여서 결코 내 입술을 향하여서 저주가 나오지 않을 수 막으셔야 돼요.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9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 다음 말씀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축복하기를 멀리하면 그 축복은 정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저주의 언어 표현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를 출발하면서 제 입술은 축복 입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많이 축복하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를 많이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많이 축복하십시오. 목사님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올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이거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출발하는 첫 출발선에서 저의 입술은 축복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심령 가운데 담아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축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결단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엘리사라는 성경 인물을 잠깐 여러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근데 엘리사라는 인물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하고는 뗄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반드시 엘리야하고 연동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이야기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연동된 바로 오늘 19장 19절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라면서 엘리사 이야기가 출발하는데, 엘리야와 연동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그랬어요. 거기가 어딘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윗구절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순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했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을 정도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제 주의를 감당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선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저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의기소침, 의욕이 상실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착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착각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 주의 뜻 성함교회를 위해서 왜 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착각이에요. 엘리야도 이런 착각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용기 100배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7,000명을 남겨놨으니 이 7,000명이 너와 함께 동역자가 될 것이야. 그러니 의기소침하지 마, 의욕 상실하지 마. 왜 너 혼자 남았다고 너 혼자 이렇게 쫙 풀에 조고 갖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함께 정말 기도의 용사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정말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를 위해서 올 한 해도 기도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이 7천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팍팍 오는 거예요. 7천이라는 단어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섬기는 수원절교회 올 한 해 정말 그야말로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실제적인 7,000명의 기도 용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성함교회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 7,000의 기도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올 한 해 700 기도 용사부터 시작하십시오. 700 기도 용사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이 아니라 곧 성함교회 가운데 7,000의 기도 용사로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할 하나님의 용사를 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꿈을 주시니 이 꿈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부터 이 말씀 받으니까 우와, 의기소침했던 그 마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야,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사명 3개 줄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 앞으로 너의 선지자의 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도록 하라, 전수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너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니까 저 아벨 무홀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밧의 아들 중에 엘리사라는 친구가 있다. 그 엘리사한테 너 다가가서 걔한테 기름을 붓고 그 친구를 너의 선지자의 후계자로 삼으라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 굴속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호렙산 굴속이 어떤 굴속이었어요? 신세 한탄하는 굴속이었다고요. 그 신세 한탄하는 굴속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명을 부여잡고 힘차게 오늘 아벨 몰라 지역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상상되세요?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세 한탄했던 2024년도에 한 해의 모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세 한탄했던 굴속에서, 호렙산 굴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와서 2025년도 오늘 모두에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 새 사명 주신다고요. 그 새 사명을 붙잡고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 가운데 펼쳐졌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차게 새 사명 붙잡고 오늘 아벨 몰라 지역으로 다가가서 엘리사를 딱 만난 거예요. 엘리사를 딱 보니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는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장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첫 장면인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 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한테 부름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의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보편적인 공통점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2025년도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실 텐데 그 일상의 자리, 여러분 일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부름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2025년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가정이란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저에게 주신 일터가 정말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견고한 가정 세워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일터 세워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도 졸지 마시라고. 다 들리긴 들리시죠, 여러분? 예, 저도 숨차요, 지금. 막 달려이라고. 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만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일을 하는 장면을 보니까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12겨리 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겨리 소 그랬는데 한 겨리가 소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멍에를 맨다 그러잖아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맨다 그러잖아요. 겨리가 멍이라는 뜻인데 한 겨리는 소 2마리예요. 그러면 12겨리 소는 소 24마리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소 24마리를, 일단 밭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부자고, 그 밭을 소 24마리를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 24마리, 우리 지금 트랙터 같은 거 24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랙터 한 몇 천만 원 되지 않나요? 한 1억 정도 되지 않나요? 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기계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응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겨도 이 가진 것 갖고 섬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섬기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 같은 케이스는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과감한 결단,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을 해서 오늘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여준 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엘리사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뭘 버리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자,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겉옷을 벗어갖고 자기에게 딱 던지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통용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아, 이분이 나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와 모든 명예를 나한테 다 전수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다 알려졌던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참 멋진 스승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위와 능력을 다 전수한다? 그런 스승들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최고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차원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도 그에 못지않은 제자예요. 왜? 여러분, 엘리야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겉옷을 던졌을 때 이분이 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네? 이걸 알아차렸다는 사실에서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알아차리는 것은 다 알 수는 있어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아,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한테 몸을 옮겨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듯이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오늘 부름받은 가정에 속에서 내가 저분의 제자 되는 거 이런 상황이 펼쳐졌네, 이걸 아는 것과 그분의 내가 제자로 달려가겠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오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그에게 가는 영적인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왕 섬기는 거, 주님 저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드리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한번 못 흘려보는 기도자가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찬송을 해도 감격 한번 못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메마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왕 시작하는 거 정말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그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확신이 든다면 주님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 이왕이면 주 앞에 영광 속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과감한 결단력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왕 제가 출발하면 특세를 2주 동안 하게 되는데 2주 동안 이왕 오늘 나온 거 제가 마지막까지 다 개근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불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감한 결단 있게 하시고 제 삶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탁하는 생애 가운데, 위탁하는 가정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 표가 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백을 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요,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의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집구석에서 혼자 앉아갖고 혼자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기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엘리사가 결단했을 때 세 가지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소를 잡았대요. 한 겨릿소를 잡았대요. 저는 이게 소를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갖고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에 이 소를 잡았다는 단어가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겠다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요. 이 결단할 때 집구석에서 혼자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공개적으로 결단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 여러분 신앙을 공개적으로 결단하셨습니까? 세례 받으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저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공개적 결단하시면서 신앙생활 출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장로님들,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임직받을 때 신앙 공개적으로 결단하신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의 뜻 성안교회 중직자가 되었는데 이전보다 정말 더 주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면서 임직자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내가 임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시들어 버려진 거예요. 그 헌신도가, 그 강력했던 믿음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결단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이, 올해가 여러분 중직자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저를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중직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교회 위하여서 주님 나라 영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를 잡았다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결단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소의 기구를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왕 예수 믿은 거 다시 세상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저 바알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의 용사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이런 거룩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세 번째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세 번째 결단 보니까 뭐예요? 그 소 잡아왔던 것을 삶았대. 삶아갖고 자기가 먹어요? 아니, 백성들 가운데 먹게 줬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주 앞에 영광 속에 쓰임받는데 저의 사역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영적으로 배불리하는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출발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평생에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개적인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개적인 결단을 하면 하나님도 공개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표가 나는 축복. 야, 저분은 정말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으시?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아는 축복이 아니라 누가 봐도 표가 나는 그 축복을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도 때가 되면 우리에게 표가 나는 공개적인 축복을 줄 줄 믿으시고 올 한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부르심 앞에 거룩한 결단을 했듯이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함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째 날 나오셔서 은혜 받고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첫날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이 결단이 가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 열망까지 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져 갖고 내 죄는 성령의 불로 다 깨끗하게 소멸되어지고 내 영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과감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새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해입니다. 그러나 이 새해라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는 의미는 새로운 어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고 해보고 싶은 해,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싶은 해라는 의미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뭔가를 시도하시고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엘리사와 같은 과감하고도 굳건한 결단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으신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변화를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과 용기를 갖고 출발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거룩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굳건한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실 때 여러분 영혼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새롭게 변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잔한전을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 남미의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팍 다가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온두라스 남쪽에 가면 쫄루떼까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에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여러 다리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우리도 한강에 보면 여러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마포대교, 한강대교, 동호대교, 뭐 잠실대교 쭉 있듯이 여기도 쫄루떼까 강을 통해서 다리가 막 놓여져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지역에 항상 엄청난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닥쳐갖고 이 다리들이 다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 온두라스 정부에서 야, 안 되겠다. 저기 다 허리케인은 다 맨날 유실되고 파괴되니까 제대로 된 다리 하나 만들어보자 해갖고 아주 작심하고 3년 동안 공사해갖고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를 484m짜리 철제다리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명소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해 가을이 되니까 엄청나게 허리케인이 막 몰아닥친 거예요. 엄청난 폭우를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에 놓였던 여러 다리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파괴되고 유실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튼튼하게 세운 철제다리 484m짜리 이 철제다리는 끄떡없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다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막 뿌듯해하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인가? 이 허리케인이 너무 강력해갖고 주변에 토사들이 강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 지형이 완전히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리 밑이 강이었는데 이 허리케인이 워낙 강력해갖고 옆에 있던 토사를 강으로 다 갖고 와갖고 강 밑이 땅이 돼버렸어. 옆에 있던 토사의 지역이 옆에가 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저 다리 얼마나 멀쩡해요? 유실되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멀쩡해요. 멀쩡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강력한 허리케인처럼 급변하고 돌변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강력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겠지, 484m 철제다리 정도면 아무런 끄떡도 없겠지. 끄떡은 없다고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지형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인생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면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견고하게 지켜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같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어떠한 삶의 지형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저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에 의지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을 붙잡고 모든 지형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엘리사처럼 삶적으로나 영적으로 과감히 끊어낼 것을 올 한해 다 끊어내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출발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주의 뜻 성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 오늘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는데, 요거는 글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다 생각하시고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또박또박 큰 소리 올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부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자, 올려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입술에서 저주의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 안 된다, 신세한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그 신세한탄의 굴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셔서 새 사명을 품을 엘리사처럼 힘차게 한 해를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공개적 결단을 통해 내 신앙과 헌신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개적인 표가 나는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현실에 안주하지도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말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결단할 것은 과감히 결단하고 변화를 향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딱 나왔네. 요 마지막만 읽어봅시다. 마지막만. 5번째 시작. 현실에 안주하지도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말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결단할 것은 과감히 결단하고 변화를 향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지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세 첫날 주의 뜻 성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한 해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처럼 삶적으로나 영적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